한 주도 선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역자의 파토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역자관을 정립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사역자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사역자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둘째로 성도와 사역자와의 관계에서 복음의 큰 유익이 있는 것이고, 세상 앞에서 한 명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사역자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사도성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도성이 사역자의 모든 방향성과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사도와 같은 이란 뜻이고, 의미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계승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성을 생각할 때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적인 에토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역자의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특성이고요. 둘째는 사도적 파토스, 다른 데서는 페이소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역자의 정서적, 감정적 특성을 말하고, 끝으로는 사도적 로고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 곧 교훈의 내용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인격, 에토스, 그리고 감정, 파토스, 그리고 논리, 로고스가 잘 어우러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 사역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자, 곧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꼭 이런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적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사도적인 인격과 감정과 논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더욱더 깊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 편에 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도적인 인격을 갖추어 가고 있는가, 얼마나 사도적인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사도적인 내용과 논리를 지니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사도의 그것과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때 특별히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은 이 사도성의 파토스, 곧 그 감정과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감정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심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눌림과 걱정, 눈물, 그리고 두려움과 용서라는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징적인데요. 어제 본문과 비교해 보면 더 드러납니다. 어제 본문은 사역자의 에토스가 강조되었습니다. 인격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은 어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런 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이제 에토스, 인격적인 모습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린도후서는 사역자의 로고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사역자인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본받고 품어야 할 사도적인 감정, 거룩한 정서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씩 보시면, 먼저 근심의 감정입니다. 사역자의 파토스, 그 우선되고 중요한 감정은 바로 근심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5절까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보통 근심하면 신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있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다면 그렇다면 사역자도 신자도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상태, 어긋난 행실에 대하여 느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간 아들,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스러웠겠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불신앙과 반항을 고집하는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옛 모습은 이런 근심 그 자체였죠.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듯 이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여러 행실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교만하여져서 바울을 불신하고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직접 방문하였었는데도 그를 냉대하며 안색을 달리하였었던 것이죠. 바울은 개인적인 분노와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들이 가진 영적인 무지와 어떤 영적인 사로잡힌 상태를 너무너무 근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상태에 대한 근심과 걱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것을 보며 느끼는 이런 근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역자의 파토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 말씀처럼 이 근심이야말로 영혼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며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적인 이 근심, 여러분, 이 근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근심이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이 근심은 우리로 더욱 간절하게 합니다. 이 근심은 건강하게 전이되어야 하는 감정입니다. 이 근심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 자신의 사역인 것이죠. 1741년 7월 8일에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눈이 나쁘고 원고를 그저 읽기만 하는 설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설교 한 편이 거의 논문과 같았기 때문인데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는 논문과 같은 설교문을 읽어갔습니다. 제목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달가운 제목도 아니죠. 그런데 그날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온 회중에게 전이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이 근심의 영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미끄러운 곳에 있는지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 아래에 놓여진 지옥을 생생하게 느끼며 회중들 중에서 혹자는 의자를 붙들고 버티는 듯이 서 있었고 대부분은 식은땀을 흘리며 절규하듯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회개의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이런 근심스러운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내 사랑하는 이들 안에 이런 근심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근심들을 가지고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참으로 살리는 근심, 이것이 바로 사역자적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파토스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역자의 파토스 그 두 번째, 이번에는 바로 기쁨입니다.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바울이 이 본문을 쓴 시점은 근심 중에 쓴 바울의 편지가 일을 하였던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 보인 이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고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렇게 두둔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바울을 미워하기까지 했던 특정인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크게 위로를 느끼면서 이제 근심 중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하나로 모으고자 고린도후서를 쓴 것이죠. 이때 이런 바울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감정이 바로 또 기쁨입니다. 근심이 회개의 열매로 바뀐 것에 대한 기쁨, 바로 이 기쁨이 사도적 기쁨이고 신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역자적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마음에는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구원의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목도하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지혜가 됩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심은 다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기쁨과 근심은 하나님 안에서 동전의 양면이고 등가입니다. 근심을 하나하나 변화시켜가면서 다 기쁨의 소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연결되지 않는 근심, 기쁨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심, 기쁨에 아직 이르지 못하는 눌림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 근심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잘못 가운데 눌려 있는 그 영혼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근심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도 우는 사람들이고 울면서도 기쁨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기쁨을 놓치지는 않는가? 언제부터인가 이런 기쁨을 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이처럼 우리 속에 기쁨의 기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죠, 불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제단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화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고 엘리야에게서는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 재물을 태우고 도량을 훑고 마르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곧 성령의 불이고 마음과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늘의 불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는 그 불의 본질, 그 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깊이 느끼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근심, 그리고 그 근심이 변하여 회개의 열매로 나타난 기쁨입니다. 이처럼 사도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